입사하셨는데 이후 상업은행이 두 차례 큰 합병을 거쳐 지금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우리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역임하시고 퇴임하셨습니다. 이런 은행에는 대형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이 대형 금고는 경비가 삼엄하여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은행 털이범들이 이 금고를 털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특수 기술을 쓴다고 해도 결코 금고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그토록 애써서 뜯으려고 했던 그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금고문은 은행 지점장이 갖고 있는 작은 열쇠 하나에 간단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도둑들이 그토록 노력해도 열 수 없었던 금고문이 고작 작은 열쇠 하나에 쉽게 열릴 수 있다고 하니 도둑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 문제도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견고한 철물처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위세를 드러내며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금고문이 아무리 두껍고 웅장해도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열쇠를 그저 꽂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모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는 은행을 털려는 도둑처럼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지만 문을 여는 열쇠처럼 합당하고도 정당하고도 간단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은행의 지점장이 간단하게 그의 열쇠로 견고한 금고문을 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때에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문제들, 두려워서 눈물이 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답은 신앙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 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저히 열리지 않을 금고문처럼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상황에 처한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다시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범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금고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난제, 사회의 갈등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분단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남과 북의 대치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반공, 멸공을 외치며 대립과 갈등 속에 보내던 시절도 있었고 유화 정책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별다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7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은행의 금고문이 지점장이 가진 열쇠 하나로 열리듯 73년째 해결되지 않는 남북 분단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6.25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야말로 나라를 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이 큰 순환에 빠졌을 때 위대한 애국자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많이 있었는데요.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이승훈 선생, 조만식 선생 등 여러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실한 신자였고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이처럼 하나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됨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이 속한 민족,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게 될 때 나라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애국심으로 승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나라를 사랑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권력자들은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애국심 많은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애국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게 되기에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약탈한 일본에 저항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비롯해 많은 사건을 조작, 날조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또 3.1운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라를 향한 사랑의 불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셔서 이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러면 벌을 받고 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과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사도 바울 역시도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지난 73년간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용서와 화해 그리고 협력으로 이어지는 새 시대가 되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셋째,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가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도 우상을 숭배할 것을 강요받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받은 것인데요. 많은 기독교인이 처음에는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반대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된 우상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자신들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는 다른 우상들도 존재합니다. 돈, 권력, 명예, 성욕, 허영의 우상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개인을 넘어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망칩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애국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제 성씨와 똑같은 송나라라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송나라는 그야말로 거대한 대륙이었지만 말년에 왕과 집권층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서 국방과 민생을 도외시했습니다. 심지어 적이 쳐들어와서 적이 수도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비하기는커녕 종교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겠다며 주문을 외우고 성 곳곳에 부적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우상에 빠지는 나라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나 무당을 따를 때 합리적 의사구조가 무너져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포용력,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가 우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공존, 포용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편협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단어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기에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죄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와 나라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자 민족의 죄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두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가 있을 때 이 땅의 구원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표현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사랑이나 공의보다는 이윤, 수익을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집 평수로 집이 몇 평인지에 따라서 친구들 사이에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냐 전세냐에 따라서도 초등학생들이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벌써 사랑과 우정으로 친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로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릴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여러 선조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쌓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 흘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애국지사가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신사참배의 만행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다가 많은 눈물과 땀,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도 자유와 가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있던 날부터 73주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73년간 이어져 온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협력의 새 시대로 나아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약한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휴전선에 의해 둘로 쪼개진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자세로 6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나라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돈, 권력, 음란과 같은 이 시대의 우상들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릴 각오도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낯선 이곳에 오셔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반대로 눈물 흘리고 땀과 피를 흘리신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으면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